10월 11일 화요일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고 오늘 하루를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새 찬송가 386장, 구찬송가 439장, 만세반석 열린 곳에를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만세반석이 되어주셔서 환난과 풍파 중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죄악으로 인해서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지만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로 말미암아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의 평강이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차고 흘러넘쳐서 아직도 이 세상에 그 은혜를 모르는, 그 평강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평강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기도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가 아직도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루속히 북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어려운 시간을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모든 위협과 환난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성경이나 자막을 참조하시고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가 저도 울컥하고 콧등이 시커매지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4절에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는 대목이었습니다. 저도 어머님을 코비드 기간에 여의고 장례식을 위해서 뉴욕에서 막내 동생, 여동생이 왔을 때 갑자기 우리 막내 동생 손을 붙잡고 저도 여동생도 주체할 수 없는 통곡이 나오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대목의 말씀이 매우 실감이 납니다. 그냥 아무 말도 필요 없고요. 그냥 상황을 설명할 필요도 없이 그냥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형제로서 그렇게 힘든 시간이 너무나 잘 느껴지기 때문에 함께 울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형제인 것 같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라는 말씀과 같죠. 형제는 위급할 때, 어려울 때 가장 의지할 수 있는 인간관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형제들의 관계가 아무리 어긋났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두 형제의 마음을 만지시면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형제 간의 관계입니다. 예전에 형제 간에 서로 금전적인 피해를 입혀서 또는 서로 입어서 형제들과 연락하지 않고 계십니까? 또는 형제들과 어떤 자존심의 문제, 또 서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또는 유산의 문제로 인해서 형제들 간의 연락이 끊겼습니까? 아니면 그런 다른 말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연락이 끊겨 있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전문적으로 푸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야곱과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 사람들 두 사람 사이에 관여하셔서 아무리 꼬인 관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시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보기 싫은 형제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그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과거의 그 어떤 상처도 회복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형제 간에 서로 미워하는 감정이 쌓이고 또 쌓이고 꼬이고 나중에는 낭숙이 돼요. 결국은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최악의 케이스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케이스를 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꼬일 대로 꼬여버리고 끊겨버릴 대로 끊겨버린 형제의 관계, 아니 혈육이 없으시다면 그 성도의 관계,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끊겨진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첫째로, 지금 현재 상황을 회피하지 말고 문제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미루어 놓았던 문제 앞에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20년 전에 형 에서를 속여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산 것과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또 장자의 축복을 받아낸 일로 말미암아 형 에서의 원수가 되어서 죽음을 당할까봐 두려워서 도망갔다가 이제 20년 만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다시 돌아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이제 그 많은 처자와 또 재산을 가지고 그 삼촌 라반 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외갓집에 갈 때도 도망쳐갔고 본가에 다시 돌아올 때도 도망쳐 온 것입니다. 인생 자체를 도망자로 살았던 야곱은 이제 자신의 도망자 인생에 종지부를 찍을 각오로 아버지 집, 형의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결정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머슴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아버지의 집에 돌아와서 아들로서 또 한 형의 남동생으로 사는 것이 그 머슴으로 사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무조건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우리도 너무 오랜 시간을 그 누군가의 단절된 관계, 그 누군가의 상처난 관계로 인해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함정에 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신문에 보면은요, 정말 이 가주의 젊은이들이 10대, 20대 학생들의 4분의 3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통계를 보면은요, 이건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닙니다. 그 젊은이들이 이 나이에 한참 돌아다니고 한참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활동해야 되는데 그 팬데믹 기간 동안에 그 오랜 시간을 집에 박혀 있었으니 그런 우울증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은 고향에서 죄를 짓고 도망쳐서 객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고 또 과거에 지은 죄를 보상하기 위해서 그가 적절한 방법으로 아주 연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선물을 먼저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인이 된 현대그룹 회장 정주영이었는데요. 정주영은 그가 어릴 때 부친이 소를 판 돈 70원을 몰래 가지고 가출을 하죠. 그래서 남한으로 와서 실향민이 되었고요. 그러던 가운데 나중에는 그는 그 그룹의 그런 총수가 돼서 나이 83세가 되어서 북한에 있는 강원도 고향으로 돌아갈 때 소떼 1000마리를 몰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의 죄를 사함받으려고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고 정주영 회장이 창세기에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가축을 선물로 보낸 내용을 성경에서 읽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곱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에서가 그 선물을 안 받겠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야곱이 권하니까, 야곱이 애원하니까 에서는 야곱을 용서하기로 결심한 증거물로 그 예물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물질을 사용하든 간에 그 무엇을 사용하든 간에 우리는 단절되어진, 깨어진 인간관계를 위해서는요, 우리는 정말 그 모든 것을 동원해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 시간이든 또 새로운 관계이든 간에 그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과의 화해의 길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이것을 가장 기뻐하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통해서 그 관계의 그 다시 회복됨을 통하여서 모든 영혼을 또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둘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서는요, 나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용서받아야 되는 것을 절대로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나아갈 때 먼저 선물을 보냈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전에 그 가족들을
약복강에 그 건너가게 하기 전에 그는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야곱은요, 하나님께 이스라엘이라는 칭호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형 에서에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못한 과거를 그의 행동으로 분명하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야곱은 형을 만나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7번 사죄에 절을 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라는 이 말씀에서 보듯이 야곱이 이렇게 몸을 굽히는 것은요, 이 상황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것은 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의 처 레아, 라헬, 그리고 그의 여종들, 그리고 모든 자식들, 또 에서와 함께 달려온 400명의 장정들, 심지어는 그와 함께 있었던 모든 노비들이 에서에게 7번 몸을 굽히는 야곱을 직접 보았던 것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텐트에 들어가서 둘이 몰래 협상한 것이 아니고요. 야곱은 자신 형에게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땅에 굽혀서 7번이나 이렇게 분명하게 행동으로 사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의 정말 훌륭한 점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고 얍삽한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기도할 때 그의 마음을 또 지혜를 주셨을 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렇게 형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야곱이 형 에서에게 7번이나 절을 할 때 여러분 지금 야곱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여기 보면은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그런 나이들을 종합해 보면 야곱이 집을 나갈 때가 77세입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에서 20년 만에 살다 돌아왔으니까 97세가 넘은 이 야곱입니다. 97세가 되면 무릎 관절도 안 좋았을 텐데 이 노홍 야곱이 이 노인 에서를 만나면서 7번이나 몸을 굽혔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그렇게 행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담대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저나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그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힌 일이 있다면요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야곱같이 그 용서 구함을 미루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대상이 배우자이든 친척이든 친구이든 성도이든 아니면 자녀이든 간에 우리가 진정성 있게 용서를 구한다면요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될 그 상대에게 우리의 행동으로 진정한 용서를 표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셋째로는 두 번째와 반대인데요. 내가 만약에 용서해야 될 위치가 된다면요. 이번에는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용서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있다면 용서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용서를 받았을 때는요. 나의 무거운 짐이 이제 사라질 수가 있겠지만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요. 때로는 새로운 짐을 내 마음에 지워주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인간은요 연약하고 죄악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용서라는 주제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면요 용서하는 것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정말 해코지했었던 인간을 용서하는 것은요 보통 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이 형에게 예물을 주고 7번이나 절하고 용서를 구하는 모습도 감격적이었지만 이 형 에서가 이 용병 400명을 이끌고 와서 이제 야곱에게 그동안의 마음에 쌓였었던 그 한을 이 동생에게 되갚음을 할 수도 있었지만 해코지를 하지 않은 이 장면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목을 어긋맞추고 입 맞추며 서로 울면서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쩌다가 우리 형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을 꼬 하면서 이 둘 다 97세의 노인이 되었죠. 쌍둥이니까요.
이 야곱과 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이 함께 울면서 그 마음 가운데 몰려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인 화해가 일어났을 때 그들 가운데 이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그 화해의 자리, 그 용서의 자리,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 자리에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가 있다면 그 자리는 용서의 자리일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봐도요, 가장 신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네, 그 영화를 보면서 있었던 그 위기감이 해결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10절에 보면은요,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자기를 죽이려 했었던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렵고 무서운 형 에서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로 변했다고요? 네,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다고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던 형 에서가 자기를 용서할 때 야곱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그 무서운 형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Amazing Grace입니다. 내 자신의 죄값이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자신의 죄값이 면제됨을 경험할 때 야곱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Amazing Grace가 임하셨고요.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야곱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가 그에게 강건함에 받으니라. 이렇게 야곱은 형에게 용서를 구했고 에서는 동생을 용서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고 이로 말미암아 동생은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를 가장 건강하게 하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오랜 시간 동안 그 오랜 기간 동안 그 용서를 밀어놓고 용서받기를 밀어놓고 그 누군가의 나쁜 관계가 있다면 내 마음속에 아직 그 무거움이 존재한다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담대히 먼저 그 앞에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자신의 어려운 인생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나아갔던 것처럼 기도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또 해결되기 위해서 내가 물질을 아끼지 않고 시간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 용서를 받을 수 있도록 또 용서를 해줄 수 있도록 하늘의 평강과 은혜를 나와 그 사람에게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위로부터는 지혜를 얻어서 또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을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수십 년 동안 용서하지 못했었던 나는 해결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내 마음속에 그 미워하는 잔금이 남아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또 내가 용서받아야 될 그 무엇이 있다면 하나님 기억나게 하셔서 야곱과 같이 가서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혜를 얻어서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 내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그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정말 미움이 극에 달하여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걸 용서하고 품고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용서함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용서의
주제가 참으로 어렵다는 거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깁니다.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제 각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